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첫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마음 안에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인이 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이 두 사람과 에덴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또 자신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 이 상황 앞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인간들이 지은 죄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자라온 이 인간들을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도 또 보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게 된 양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인가, 내가 저지른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그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에덴에서는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이제 두 아들을 낳고 또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죄를 짓기 전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땀 흘려 수고하여 일을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그 저주를 지금 땅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는 이렇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 없는 여러 생명들에게까지 이렇게 무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야만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켰고 그래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고 죄로 인해서 또 이제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들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결국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도 아픈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사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간의 상징인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결국 계속 이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의 지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두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태어나 보니 엄마가 하와고 아빠가 아담인 이 두 아들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부모인 아담과 하와였다면 아마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겪지 못하게 되었고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죄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라는 강렬한 마음이 아마도 이 두 부부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어떤 죄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건데요. 안타깝게도 아마도 이제 둘째보다도 우리가 첫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들을 이제 엄하게 시키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이인 가인이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인은 부모님의 여러 신앙 교육을 분명 보고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에 나타난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의 7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그가 다스리지 않으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란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토록 예배를 드리며 자라오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그래서 어느새 이제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가인은요, 앞서 동생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에서도 분명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흠잡을 것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내 중심으로 나에게 편한 예배,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예배를 그냥 드리고 지나가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하면서 자신을 아마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이 죄가 결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아시고 아벨을 해치기 전에 너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 그는 결국 정말 너무나 끔찍한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무엇이든 남을 탓하게 하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를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발각되었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때도 아담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탓을 하고 있죠. 오늘 가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짜증과 핀잔을 하듯이 그런 말투로 하나님께 쏘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정말 너무 흉악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과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인이 일으켰던 그 끔찍한 죄는 그가 예배 생활을 안 해서 혹은 너무 정말 유독 악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후에 그는 그의 마음에 들어온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처음 일어났던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안에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오랜 세월 살아오고 자라온 너희 안에도 분명 죄로 인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희 역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인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삼켜버릴 만한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인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결국은 극악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우리의 죄를 다스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다고 내 스스로 자신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어떤 배경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이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나의 죄를 그 앞에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에 그동안 타협하며 살아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회개할 기회가 생기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따라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던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